앞에 계신 분들한테 힘잡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드렸습니다.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서로를 인사드렸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 주님의 이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놀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형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큰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빌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주의 백성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예배로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됨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제 우리를 긍량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험해지고 악해지지만은 이 시간 저희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냐고 주님만 의지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이 시간 일상의 메인 무거운 짐 주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 속에서 또한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의 피해 속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속히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음부의 건설을 물리치고 반석에 세운 교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크게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크게 헌신하게 하시고 더 크게 나눔을 통하여 훗날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일꾼들이 재직 임명을 받습니다. 귀한 날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원로 목사님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여러 기관들을 치리하고 섬기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양을 넘는 교육자님들의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고 공비치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뜨겁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에 찬양한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지성전과 지교회 인터넷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은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자는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질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요,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주의 영이 이 땅 가득 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시니 바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내일을 주려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마음 무겁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 주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주가 주시는 내일을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선하신 뜻을 모두 다 함께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 곳에서 그 뜻에 감사하며 또 누리며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한 우리에게 박수.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성교센터, 또 인터넷 다영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구속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5층 사무실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주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튀르키예, 시리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 땅에 있기를 기도해 주셔요.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복구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남은 이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 그 생명들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간절히 구해 주십시오. 시리아가 지난 거의 12년 동안 내전으로 4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진으로 반군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시리아는 또 싸운대요. 정부군이랑 반군이 지진 때문에 싸울 수 없었겠죠. 하지만 또 싸웁니다. 또 싸우고, 우크라이나 하도 지진이 컸기 때문에 잠깐 잊었던 이름인데요.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에 또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슬픔 앞에서도요, 싸움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 애통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일이 멀리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 눌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슬픔이 있는 땅에서도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뭔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눌린 사람, 갇힌 사람들 주님 일으켜 세워달라고, 주여 우리로 그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베푸신 사랑처럼 신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말씀 따라 끝까지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은혜로 다스리시며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 있는 땅에 주가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신령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시는 내일이 그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하심이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생명을 얻으시며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슬픔의 땅에 또 여전히 사람들을 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들으며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슬퍼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아버지 정신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싸우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뜻다 아버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 다스리시사 아버지 소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이 땅 아버지 이 땅 한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주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과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낭만과 절망과 줄줄 모르는 목소리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꺾어져버린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와중에도 싸움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 아버지 하나님 국에서는 미사일 아버지 하나님 자기 욕심을 따라 허망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픈 목소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픈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말씀과 소망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 아버지 주께 그거란 믿음의 선물이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 자유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께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도 임박게 하여 주옵시며 문제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눌린 자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며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모두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다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 대신에 주가 주시는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쨌든 모르고 아버지 치와도 왕성미 주어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매한가르스나운 소환이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아버지 이 땅마다 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몸소식 소식이 올라오는 주여 주의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놀라우신 승리의 바람으로 아버지 잘 보시며 이 땅에 주의 긍휼을 베푸시며 주여 이 하나님의 백성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일이 아버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함께 걸어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능을 여기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그 백성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며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주께서 다스리심을 믿사오니 특별히 아버지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그 땅에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샬롬이 그 땅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갇힌 자들 아버지 눌린 자들 일어서게 하시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과 눌린 자들에게 주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하나 주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다스리심이 증거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복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다스리심과 그 영광이 증명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 주께서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으로 보기도 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며 아버지 새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픈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 자유케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 때문에 삐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돈 때문에 발목 잡히며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의 손에 복을 내려주시사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맺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자들이오니 주여 이들의 삶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각각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환상을 보이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장막을 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 생생하게 터져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많은 목마른 자들과 배고픈 자들이 아버지 여기서 양식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여시사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멀리 튀르키예 시리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 이곳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뜻이에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거고 우리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시간이고 넘치게 주시는 시간이요.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안에서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죄 사함과 회복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8개예요. 8개의 환상이 쭉 이어질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환상은 3개고요. 그러니 5개가 남았습니다. 5개면 5줄을 더 하시겠네. 아마 5줄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환상 8개를 쭉 할 거예요. 왜 환상을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상들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환상이고 2500년 전쯤에 그냥 그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환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의 이 환상 여러분들 아시죠? 황폐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겠다고 각오를 다집니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만만치가 않죠. 황폐한 땅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무슨 수로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이셔요. 그리고 이 환상과 계시를 성전을 지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2500년 전 시온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황폐한 땅이요. 예루살렘처럼 페라조트 성곽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적대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겠다는 새 각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찌는 운명은요,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졌던 비밀들을 알리시며 우리의 삶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이에요.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고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셔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한 사람들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모욕을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거하실 그 놀라우신 주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리고 또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자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2500년 전에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 진노의 자식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정말로 주와 함께 살아갈 성전을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짓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환상이었어요. 그러니 이 환상은 오늘 성전을 지으려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여러분들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으로 받으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개 중에 우리가 3개의 환상을 받습니다. 오늘은 4번째입니다. 4번째, 5번째는요 나머지 것들과 좀 달라요. 앞에 셋, 뒤에 셋은요 전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4, 5, 한 중간이죠. 한 중간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4장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4번째는요, 그리고 5번째 환상은 총독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3개의 환상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나는 질투하도록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 너희에게 먹줄을 튕겨놨다고 이제 일할 거라고 내가 다시 너희를 다시 택한다고 다시 충만하게 할 거라고 그 놀라운 약속을 환상 가운데 주셨어요. 모두에게 주시는 거죠. 2번째 환상 기억하시나요? 2번째 환상은 하라시들입니다. 뿔들이 있어요. 4개의 뿔들 그리고 4명의 하라시들. 사람들아 뿔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뿔들이 너희를 두렵게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성전을 짓는 너희들을 세상이 두려워할 거고 너희가 그 뿔들을 꺾을 거라고 이 공동체에게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걸쳐봤던 3번째 환상 기억하십니까? 3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갖고 그 성벽을 지으려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패러조트. 성곽이 없는 도시인 것 같지만 가난하고 그리고 슬프고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 감당 못하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될 거다.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그들 중심에서 영광이 되신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알리시면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너희들 바벨론에서 어서 떠나라고 그런 3번째 환상까지를 보여주셨어요. 몽땅 어떤 얘기들입니까? 전체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6, 7, 8, 6번, 7번, 8번째 환상도 약간 그런 맥락일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중간에 있는 4번째, 5번째, 오늘 우리가 볼 이 4번째 환상부터는요 훨씬 더 훅 하고 들어와요. 거기에 있는 중요한 사람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뒤로 물러나 앉으시는 게 느껴져요. 1, 2, 3 그리고 6, 7, 8은 뭐 우리에게. 하지만 나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총독도 아니니 내가 이것들을 그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훨씬 더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1, 2, 3, 6, 7, 8은요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4번째, 5번째 환상은요 정말로 내 얘기다 하고 나를 보면서요 초점을 맞추시고 줌인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누구도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내 삶을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내 삶을 누가 짓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으시죠. 지어져 가죠.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하겠어요? 주가 하시겠지만 주님 말고는 내가 할 겁니다. 내가 내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 나는 주연이지 나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천수봉교회라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의 지체로 몸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몸 전체의 한 부분을 맡았어요. 그 부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거기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재직 임명하며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각각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이 있어요. 그 일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듯이 한 교회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갈 때 내 일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 사람이 책임져야 성전이 지어져 갈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내 삶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성전이 지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이 환상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야 되는 이야기요. 내가 돋보기를 들여다대고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한가운데다 놓으신 거예요. 이전에 3번의 환상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집중하셨지만 오늘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대제사장과 총독에게 관하여 주시는 환상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크게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여다봅시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봤더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 시작은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성전을 짓는데 문제가 있어요. 경고가 울리는 거 삐뽀. 그냥 겉에서 얘기할 때는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먹줄을 튕겼다. 먹줄을 튕겼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경고가 울려요. 왜입니까? 더러운 옷입니다. 문제는 더러운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삐뽀 들여다봤더니 그냥 하나님 먹줄을 튕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신다. 그 이야기 들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주민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더러워요. 내가 더러워요. 짓겠나 싶은 거죠. 이래가지고 짓겠나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옆에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그 여호수아 아닙니다.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 대제사장 스가랴 당시의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였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섰는데 서 있는 게 그냥 지나가다 선 게 아니에요. 이 서 있는 모양이 굉장히 격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고요. 대적하는 사람이 오른편에 서 있어요. 거의 심판하는 뭔가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정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법정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이건 위험합니다. 그냥 저 뒷골목에서는 더러운 옷으로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뒷골목에서는 죄인이어도 그냥 괜찮습니다. 하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 이건 문제가 큽니다. 그 옆에 대적하는 사람, 검사처럼 사단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집어 던져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걸,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나를 보니 죄인이에요. 더러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더러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는커녕 이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돼요? 아슬아슬합니다. 성전을 짓기는커녕 잡혀 들어가야 될 판이에요. 어쩌면 죽어야 될 판이에요. 성전을 짓긴 뭘 짓습니까? 여호수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죠. 왜? 여호수아가 더럽다는 건 여호수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건요, 그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것 하나는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들고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하셨어요.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포해요. 그럼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새로운 다짐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우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의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요,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다 특별하지만 대제사장은 더 특별합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 매는 게 있어요. 어깨에 매고요, 가슴에 붙이는데 보석들입니다. 여기 12개의 보석을, 그리고 여기 코마노로 어깨에다가 걸쳐요. 걸치는 그 보석마다 뭘 써나요?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혼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받아들이신다는 것,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중재자예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제사장은 중재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만드는 게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화목해 하는 일을 맡아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화목해 하는 것 보죠. 멀리 있었던 자들을 가까이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의 일들을 이미들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왔죠.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하셔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가까이 그 임재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인도하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인도하시죠. 믿음 떨어진 사람들을 인도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게 하시죠. 하나님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리고 가시죠. 중재하는 일을 하는 것, 그거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의 이 일이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마시오. 여러분들 그 일을 하는 사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가는커녕 지금 여호수아 자신의 옷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더러워지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더러우면 하나님과 이 땅에 화목함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누가 그 이름들을 가슴에 품고 누가 그 이름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러워지면 이 땅은 어쩌면 더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회복의 그 가능성이 꺾여져 버립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여호수아 이 더러운 옷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요, 여호수아가 율법 몇 개를 어겼다, 규례와 법도 몇 개를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를 용서하실 때 옷을 벗기라고 하시는데요, 옷을 벗기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대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는 문제는 죄과입니다. 죄들이 아니에요. 죄과라고 설명된 단수입니다. 죄가 문제지 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 10계명 중에 3개를 어기고 아니면 규례와 법도 사람들 말 600몇 개가 된다는데요. 그 중에서 15개를 어겼다. 그러니 더러운 옷에 짜장면 뭐뭐 해서 15개쯤 뭐가 튀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죄과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죄인이라는 게 문제지. 뭔가 그 문제, 죄 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범한 거 몇 개가 문제라면 그거 해결하면 됩니다. 유죄 판결 아니라 무죄 판결 받으면 되고요. 또 거기에서 뭐 벌금이면 벌금 내면 되고, 그리고 또 아니면 뭐 몇 년 살아야 되면 몇 년 살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냥 죄과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섭니다. 주 앞에 설 때 문제가 뭐야? 내가 잘못한 거 15개가 있고 25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니 거기에 천사는 뭐야? 내가 네 죄를, 네 악을 제하였다고 하지. 네 죄들을, 네 잘못했던 것들을 내가 용서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묻고 하나하나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잘못을 78개 했다는 거,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섭니다. 밤새도록 주의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잡을 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엄청나게 잡습니다. 그거 잡고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 떠나시래요. 주님 떠나시옵소서. 나를 떠나시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기. 내가 지난주에 내 친구 누구에게 뭘 하고, 내가 뭐 전에 작년에 몰래 뭐 했던 거 그거 아무도 몰랐는데
내 옷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그 습관들이죠. 이런 저런 것들 그거 해결해서 내 옷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죄과예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은 죄인입니다.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 닦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밤에 니고데모가 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아마 니고데모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걸 것 같아요. 니고데모 내가 널 다 보니 내가 다 안다. 너 작년에 뭐 잘못하고 뭐 잘못했고 내가 쭉 뽑아보니 그냥 어린 자마도 한 27개쯤 뭐가 실패한 게 있네. 이거 너 값을 치르고 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다. 아마 그런 말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죄과들, 네가 규례를 범한 것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셔요? 너 영생을 얻기 원하냐? 그럼 뭐하래요? 너 거듭나야 된대요. 너 다시 나야 된다. 지금의 너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뭘 닦고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너 다시 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니고데모가 황당한 거죠. 어떻게 다시 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납니까? 왜 그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내 어머니에게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뭔 얘기 하냐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사랑하시며 얘기하신 것 겁니다. 혀를 차시며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선생, 네가 그렇게밖에 못 알아듣냐고? 거듭난다는 말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 거다.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 너 그거 모르는구나 라고 니고데모는 얘기해요. 아마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라지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나중에 압니다. 다시 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죄들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때 니고데모는 알아요. 하지만 여기 여호수아는 지금 그건 아직은 모릅니다. 니고데모처럼 이 불쌍한 여호수아는요 주님 앞에서 지금 환상으로 보여지는 게 뭐야? 탈탈 털려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탈탈 털려서요. 심판대 앞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서 있다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여호수아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자리는 주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올 때 왜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보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그냥 탈탈 털려서 서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이 그냥 명백합니다. 이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사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말로 탈탈 털려 거기 서 있었을 때 여기 있는 대적하는 자가 말하기 시작했겠죠. 뭐라고 말했는지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뻔하게 압니다. 왜? 법정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섰다는 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가 끝입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도 망하는 거고 공동체도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뭘 짓냐 여호수아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겠죠. 주님 앞에. 주님 얘가 뭘 합니까? 누군가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뭐라고 기대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말들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사단이 옆에서 대적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야 그래도 이 여호수아가 너보다는 낫다. 이 사단의 거사 뭐 이런 얘기 비교하는 거죠. 너보다는 낫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탈탈 털려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비교죠. 그래도 내가 네보다는 낫다는 거죠. 쟤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기대하는 말은 뭐예요? 얘가 그래도 겉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었어도 속살은 하얘 내지는 그냥 확 뒤집어 보면 안은 깨끗하다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회피하는 거야? 알 수 없죠.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냥 말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섰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섰을 때 우리는 그냥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져다 대면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셔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선 사람을 지금 사단이 대적하며 얘기해요. 쟤 좀 보시라는 거죠. 쟤 보시라고. 저 탈탈 털린 여호수아를 보라고 하는 그 말에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맞다고, 제 더럽다고 얘기하셔. 제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셔. 주님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비교하면서라도 도망가고 싶고 그 부인하고 싶지만 아니요, 주님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 불에 그슬린 나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그슬린 나무니 탔죠. 그러니 검죠. 지저분하죠. 재가 덕지덕지 묻어서 거의 재가 된 나무죠. 정말로 볼품없고 쓸모없죠. 그슬린 나무 맞아요. 검은 나무 맞아요. 검어, 제투성이에요. 뭐 신데렐라요. 얘는 신데렐라, 제투성이고 얘는 검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그슬린 나무는 맞지만 누가 꺼냈어요? 내가 꺼냈어요. 내가 꺼낸 나무다. 여기 서 있어요. 주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는 그슬려서 검고 그래서 얘 더러운 거 맞아. 하지만 내가 꺼낸 나무. 이건 내가 불에서 꺼낸 나무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탈탈 털려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사탄에게,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냈으니 상했을 겁니다. 불에서 꺼냈으니 약하고 취하고 검었을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죠. 좋아요. 불에서 당신이 꺼내셨네요. 거슬리고 검고 그래도 주가 꺼내신 것 보니 불쌍하게는 여기셨나 보네요. 불쌍하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나무가 치가 나오겠습니까? 누가 꺼내주셔야죠. 사실은 뭐 더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 불에서 꺼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뭐 불을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손을 깊이 넣으신 거죠. 그 불 가운데로 손 깊이 넣으셔서 어쩌면 다니엘하고 환상처럼 불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시련과 아픔, 그 죽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시겠죠. 좋아요. 그물이 여기셨나 보네요. 그러네요. 내가 봐도 쟤네들 불쌍하네요. 불쌍하고 그래서 건져내신 것 좋지만 질문이죠. 이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묻습니다. 이런 자들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불쌍해서 구원해내신 것까지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성전을 짓겠습니까? 이런 자들 가운데 주께서 거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영광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더 직접적으로 하면 대적하는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이 더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이 야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겠습니까? 이 비굴한 겁쟁이들이 하나님의 용기와 그 담대함, 그 신선함을 이 사람들이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 사람들이 말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못났는데도 교만한 말도 안 되는 이 인생들이 정말로 지극히 높으시지만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낼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호와의 그 대답에 사단은 할 말이 많아요. 진토가 어찌 하나님을 담아내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가 어찌 그 일을 하겠냐고 사단은 대적합니다. 사단과 여호와께서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 부정하지 않죠. 사단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 뭐요? 절망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더러운 옷 입었으니 너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으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 영광, 거기에 너는 못 간다 라고 체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주님은 달라요. 똑같이 우리가 더러운 옷 입은 거 알아요. 우리가 쟤처럼 검은 것 알아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인 것 아셔요. 하지만 이 참담한 현실을 부인하지 않으셔요. 그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사단과 달라 그는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하시니 크신 분이셔요.
여호와는 우리의 검은 것과 더러워 입은 것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사하시고 회복케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네 말 틀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맞아. 하지만 너 틀렸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야. 나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다. 첫 번째 환상에서 기억하시나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 내가 다시 택한다. 내가 다시 위로하고 다시 풍성하게 하고 내가 다시 택한다. 다시 택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택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는데요? 찬란하고 아름답고 순종이 넘치는 그 예루살렘입니까? 사단은 할 말 많아요. 예루살렘 택하시면 안 된다고 부당하시옵니다. 부당하시옵니다.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돌아오지 않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던 도시예요. 그런데 이걸 왜 다시 택하십니까? 그거 부당하십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뭐라고? 나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주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주님은 누굴 택하십니까? 아론을 택하셨어요. 아론이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은 그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잠깐 자리를 떴어요. 기도한 40일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 아래서 그 광야에서 지나왔던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들과 아말렉과 전쟁했어요. 아론은 그 산 위에서요. 모세의 팔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10개 그 애굽에서의 기적을 그냥 생생하게 봤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홍해를 건너왔던 아론입니다. 만나를 먹었던 아론이에요. 그런데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 놓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누가? 아론이 그 말을 했어요. 그 정도면 더럽죠. 그 정도면 버려야죠. 하지만 주는 아론을 택하셔. 아론을 택한 나 여호와가 말하나요? 저 사람들은 불에 타다가 내가 건져낸 그슬린 나무들이다. 내가 저들을 택한다. 이 그슬린 나무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는 대답하시는 거예요. 짓겠다는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무슨 아이보리 상아로 짓겠다고 했냐?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 나무로 짓겠대요. 어떻게 지으실까? 어제 설교 주면서 상상만 해봤어요. 이게 숯덩어리면 탄소네. 탄소면 다이아몬드랑 그죠? 그 원자 구조가 똑같아요. 누구는 왜 수치되고 누구는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탄소가 8억 년, 한 30억 년 고온으로 꽉 눌리면요, 그게 다이아몬드가 된답니다. 정말요? 왜? 요새 인조 다이아몬드 많이들 만듭니다. 옛날에는 유리 자르고 이렇게 기계 절삭하는데 조금씩만 인조 다이아 썼지만요, 요새는 크게 아주 멋지게 잘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천연 다이아몬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고온 고압으로, 그죠? 하나님이 뜨겁게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확 채우시면 어쩌면 숯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하나님 지으실 수 있으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불에서 꺼낸 이 그슬린 나무 대제사장님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사하고 회복시키게. 옷 벗겨라. 내가 네 죄가를 다 제하여 버렸다. 이제 아름다운 옷 입히라. 스가랴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관도 씌워주세요. 관도 씌웠어요. 제가 관도 씌워주셔요. 제사장이 옷을 새롭게 입고요, 관을 썼다는 것. 대제사장으로 다시 임명받는 그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렇게 되세요.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히고 그리고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으로 써 붙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말도 안 되는 죄인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일, 온 공동체와 세상을 그냥 위기에 빠뜨려버리는 절망적인 사람, 죄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으로 섰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사하심과 회복하심으로 다시 제사장으로 섭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뭐예요? 잘하는 거죠. 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주 앞에 서서 더러운 옷을 입어 탈탈 털렸다가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 예루살렘을 택한 내가 너를 다시 사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새 옷을 입히고 새 관을 쓴 사람, 그 사람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짓는 그 일은요, 감사와 감격 그리고 겸손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 의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그 쓸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라는 걸 알아요.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그 쓸린 나무는 성전을 짓는 그 제목이 되어갑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게 뭔지 잘 보셔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건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러운 옷으로 서 있으나 온갖 참소하는 소리 있으나 주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부정하지 않으셔요. 부인하지 않으셔요. 그 대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시키십니다. 이 불에 그슬린 정말로 쓸모없는 나무들을 주께서 이제 사용하시고 택하셨다는 놀라우신 확신에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그때마다 우리 안에는요 겸손 그리고 새 소망 그것이 끌어오르는 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세상 어디 그리고 세상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소망이 우리 앞에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연약함을 보면서 주저앉지 않아요. 이 그슬린 나무는 주께서 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시듯이 나를 다시 택하셔서 내게 옷 입히시고 내게 관을 씌우셨어요. 나는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하러 나는 달려갈 겁니다. 내 못남이, 내 약함이 내 길을 가로막지 못해요. 내 못남과 내 약함이 나로 하여금 멈춰서지 못하게 그 쓸린 나무들 주 앞에 감격하며 소망 가운데 달려갑니다. 주 앞에 서는 시간들은 그런 시간이에요. 겸손함 하지만 꺾이지 않는 소망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것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섰으니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처럼 사함 받으시고 회복되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겸손함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죠? 본문은 10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있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설교 정말 잘 들으셨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 참 좋은데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만큼 오늘 여기 보면 여기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탈탈 털렸지만 예 감격 그것으로 봐요. 하지만 의문은 하나 생기죠. 어찌 이런 일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찌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은 남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편애하셔서? 아니, 거기에 대한 답이 다음 주에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고 순에 관한 이야기고 돌에 관한 이야기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내시는지에 대한 어쩌면 광대한 이야기와 설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오늘은 조용히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 그럼에도 택하시고 그럼에도 사명 주신 놀라우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그런 여호와 앞에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슬린 나무 같을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절망으로 빠지지 않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 자비와 긍휼, 그 인자와 진실을 우리가 대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시간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정말로 겸손한 감사와 또 뜨거운 소망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적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 그러나 우리를 사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와 그 귀하신 부르심을 택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지만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목해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히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을 봅니다. 죄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 하나님 서러워서이다. 아버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역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서 재직으로서 내가 아버지 우리 집에 믿음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내가 더러운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서지 못할 뿐 아버지 내가 내 구역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하는 이 나라의 아버지 얼마나 큰 위험에 아버지 위기에 처하는지 아버지 눈물로 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아버지의 절망으로 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더럽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을 입은 주여 주여 이 절망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슬린 나무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슬린 나무로 소리를 지으시는 주님 앞에 그슬린 나무를 택하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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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옷 입히시고 다시 입히시는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주여 이 은혜 아버지 택하심을 주여 하는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지혜를 원하여 주옵시고 이 환상 가운데 원하여 주옵소서. 이 공허 환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때마다 주 앞에 살 때마다 보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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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입히시고 많이 씌우시며 우리에게 다시 사명 주시는 주님 만나는 우리 믿는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너무너무 손이지 아버지의 명시를 통하여 아버지 너무 새로운 일을 기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이시되 주여 스가랴에게 보이셨던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간인지 주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사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사하심과 회복케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옷 입히시고 관 씌우시며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주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꿈과 환상으로 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신뢰하는 새로운 기대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서는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용기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는 시간마다 아버지 더 깊어지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전수목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영광이 증거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교회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의지하며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를 사하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좋은 옷 입히신 건요 나가서 자랑하라고 한 거 아니고요. 그 좋고 아름다운 옷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관을 씌우신 것은요 우리로 자랑하려고 관 씌우게 하신 건 아니고 정말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외침으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 입히시고 그리고 관을 다시 씌우셨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힘차게 찬송하시고 준비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씻어내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받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사랑,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신데요.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입니다. 늘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또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며 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와 하나님 일어섰습니다. 주님 이 딸의 삶에 주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가 예비하신 크신 평안과 그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격려하며 아버지의 귀한 신앙의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 귀한 구역 또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네, 박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는데요. 신앙이 있으신 분이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결단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에 더 크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릴 건 좀 많습니다. 오늘 5시 여기 보이시죠? 장로 장님 및 재직임명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들 나와서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이고요. 또 어머니 기도회도 있고 또 이번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주일에서요. 우리 예꿈 그리고 청소년이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3월 학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굳게 서야 됩니다. 학교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애들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학교라는 것 자체가 많이 무너진 게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것 중 하나가 교대, 예전에도 교대에 안정적인 직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었던 것 같은데요. 교대에 한 13개 중에 2개인가 빼고는 정시가 미달이라고 선생님들이 안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 소망이 없는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간다는 게 배움에 그래서 즐겁게 뭔가 성장하기를 바라며 학교를 가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내용들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면 돼요. 참 빨리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면서도 세상은 다시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굳게 서서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올바른 것들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이 갖고 있는 태도, 절망적인 태도, 그 태도들 버리셔요. 주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시고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절망적인 일들을 보면서도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내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능력이 있으실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꾸실 것을 믿으시고, 그 쓸린 나무로 성전을 지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소망을 갖고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진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구호하기 위해서 모금하는 모금 그 종이 아니고 봉투를 받으셨을 겁니다. 잘들 정성껏 내주신 거는 우리 교회 지방 교단을 통해서 아마 대사관 쪽으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터키 대사관 쪽으로 전달이 돼서 터키 튀르키예 쪽에서 복구하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바라는 건 우리 전수목에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래서 또 눈물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옷 입히시고 관을 씌우셨음을 바라보면서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뜨거움으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주 앞에 서는 예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가 하시는 말씀들과 주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세우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간구하는 기도와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소원과 그리고 또 눈물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그 마음도 받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주를 순종하며 따르는 그 결단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배본전이 드려지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